하나님 안에 산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가 시작되는 만큼 요한일서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했다라는 말이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거의 80세 후반에서 90세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한일서의 흐름을 보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노년에 썼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겉면을 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 책입니다.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겉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는 갈라디아서나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특정한 교회, 특정한 개인에게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읽힐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기쁨을 누리고 그 정결한 삶을 살며 분별력 있고 확신에 찬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지요. 또한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잠깐 먼저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유익이 바로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노년의 사도 요한은 불특정 독자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노년인 사도 요한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건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지근거리에서 함께한 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나의 자녀들이라 라는 표현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1절에서 대언자라고 말한 이 단어의 뜻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대언자의 뜻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딱 한 번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대언자와 같은 단어로 쓰인,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을 살펴보면 바로 보혜사입니다. 대언자가 곧 보혜사인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대언자가 곧 보혜사 성령이고 중재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언자이자 중재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 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심판대에 우리가 서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중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변화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5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6절에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를 희생하신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외의 구절에도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특별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옛 약속에 나타나는 사랑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옛 계명 대신 다시 새 계명이다 라고 새 계명, 새 약속, 새 언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옛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8절에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되 어떤 기준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이 기준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이고 최고 수준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그 기준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누구에게 베풀어야 된다고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되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그 최고 수준의 사랑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베풀 때에만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에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자 자녀임이 드러나는 유일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표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옆에 있는 이웃에게,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위대한 사랑을 완성시키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